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 함께 지어져 가네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육신을 입을 때 제자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이끌어 다 주고 싶어 할 때 제자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 주께 어울리고 가치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자로 준비되어 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일인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표시를 내는 편이십니까? 표시 내지 않는 편이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자꾸 표시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기면요, 자신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노라고 반드시 표시를 내므로 축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표시 내야만 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반드시 표시를 내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표시를 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쳤어도 엄청나게 다친 것처럼 여기 좀 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다치지 않느냐고,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표시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발견하고 어머 이렇게 크게 다쳤느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라고 표시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거나 옳은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표시를 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표시를 내고 드러내야만 하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옳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로 인해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운 순간을 만났다면 더더욱 표시를 내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표시내고 드러내야만 그런 마음으로 안달이 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노라고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고 좀 알아달라고 요구하고 또 드러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표시를 낸다는 것은요,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걷고 옳은 길을 걸을수록 더 조심하여 표시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의 삶이요,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이하에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혹은 얼굴을
흉하게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식하는 자들의 갖는 특징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보고 알아봄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지어져 가는 길에서 만나는 징계와 연단을, 어려움들을 표시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심으로 상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게 하시는, 추수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연단이라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자는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을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단어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가정교수, 가정교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정교사가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할 때 쓰는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연단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교육과 훈련에 의미하는 단어로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괸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옷을 벗는 것과 같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내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려고 하면 우통을 벗고요, 땀 흘릴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 다 징계와 연단을 통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연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자만이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와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녀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징계와 연단이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에 징계와 연단이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열매 맺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을 통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없는 자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준비되어 간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받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힘겹고 버거운 징계와 연단, 곧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는 징계와 연단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와 연단, 곧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살리고 구원할 자로 친히 지어져 가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빚어가시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팔았으므로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과 훈련의 과정, 곧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과 말씀 가운데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와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마저도 요셉의 고백처럼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길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을 통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자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훈련의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길에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낙심하거나 지치지도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낙심한 상태를 피곤한 그리고 연약한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파리에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낙심되는 순간이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손을 늘어뜨리고 휴 하고 한숨 지으며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연약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랄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옆으로 늘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다리에 뭐가 풀린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옆으로 나도 모르게 쓰러지게 되어지거나 늘어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연약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스르르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지치지 말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기소침하여 힘이 빠지지 말고 주눅들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만나 팔을 늘어뜨리고 있고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렇죠. 어깨 펴, 다리에 힘 빡 주고 일어나 라고 우리 격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깨 펴, 손 늘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너지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로 삼아주신 우리를 아주 엎드러진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4장 16절 이하에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를 향하여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지라도 발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리에 힘이 풀려 옆으로 쓰러지지도 말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라고 분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연단 곧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친히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아주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아주 엎드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이가 있습니다. 모세요, 엘리야요, 다니엘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 하나만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힘에 겨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요, 쉼을 주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사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손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는 이 과정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는 순간 앞에 지치고 낙심되어 손을 늘어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징계와 연단, 곧 교육과 훈련이 너무 힘에 겨워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가야 할 길을 함께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지치고 고난,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훈련과 교육의 과정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늘 곧은 길, 바른 길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평탄한 길을 만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애물 하나도 없는 길을 만들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른 길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힘겨울수록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딴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만들라고 분부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곧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올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똑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똑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곧은 길이라는 건 옳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교육과 훈련, 곧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저는 다리가 되지 아니하고 곧은 길을 만드는, 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끊임없이 그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육과 훈련의 과정 중에 바르고 옳은 길을 걷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다리와 어그러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리라는 말은 불구자를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절뚝거린다라는 뜻이죠. 어그러진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한쪽 다리가 아파 절뚝거리며 걷다 보면 똑바로 걷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딴 길로 빗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빗나갔다라는 거죠.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딴 길로 빠졌다, 빗나갔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육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딴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비록 연단과 징계의 과정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내게 힘이 들고 아플지라도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으라고 분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이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치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저린 다리로 치유받게 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걷도록 너를 온전하게 하라, 늘 고쳐 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달려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간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걷기보다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걷지 못하는 핑계를 찾기에 급급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핑계를 찾는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핑계를 찾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똑바른 길과 옳은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교육과 훈련, 곧 연단과 징계의 과정 중에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이유가, 언제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멈춰야 하고, 이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어떤 길로 바른 길, 곧은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힘을 내라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곧은 길,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어그러져 빗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탐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뒤를,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길을 나는 모세와 같이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빗나가지 말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고 절지 않는 것입니다. 곧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라는 말을 빗나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이 말이 빗나갔다라는 뜻이요, 딴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친아들 된 우리를 이와 같이 평강의 열매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친히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며 교육과 훈련하실 때 그 교육과 훈련이 힘에 겹고 버겁다고 하여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여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딴 길, 빗나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친히 의와 평강의 열매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의 과정 중에도 바른 길, 곧 하나님이 말씀이 분부하신 길을, 곧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어그러진 길, 곧 빗나간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대로 그 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형통하게 하심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주의 능력과 선하심만 신뢰하며 우리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일으켜 서는 자로 그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교육과 훈련의 과정, 징계와 연단의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여정,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능력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